덥죠. 네. 여기는 시원하지만 오시는 길에도 참 더웠잖아요.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더운 게 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푹푹 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습도가 또 높으니까 이제 불쾌 지수가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또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물론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겠지만 가끔 하늘을 보면은 시원해지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길 가다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이런 구름도 있고 여기도 어딘 줄 아실 것 같습니까? 네. 하늘공원, 우리 공원 이렇게 있는 걸 찍었는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물론 밖은 덥겠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아침도 덥더라고요. 근데 해가 내리쬐면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가끔 이게 해가 구름 사이에 딱 가리게 되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햇빛 질 때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새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기온도 덥지만 삶도 되게 좀 덥잖아요. 뭐 팍팍하고 퍽퍽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무더위 피해서 휴가를 가고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말씀이 되어 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죠.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으로 그걸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출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 그런 광야와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고, 그들도 가보진 않았겠지만 예상은 했겠죠. 그래서 이제 탈출했다라고 안도감과 자유함과 기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과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네 삶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 없죠.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정말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 길을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에 구름만 떠 있어도 그래 시원하구나, 그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탁 덮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가 되새기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먼저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보고 읽으시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우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종살이로서 정말 이집트 노예 가운데 억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도와주긴 하시나? 저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의 신들이 더 큰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고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죠. 그들의 고통스를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재앙으로 저들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고 혼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가기는 과정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 행하시면 저들이 아직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나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한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많이 또 살다 보면 깨닫게 되죠. 함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어릴 적에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은 엄마가 같이 가면은 아이가 놀면서도 어떻게 엄마가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죠.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열심히 또 재미있게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를 돌았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놀 수가 없어요. 엄마를 찾아서 엄마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엄마 어디 갔어? 그래 놓고 이제 또 다시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또 놀게 되는 것.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존재의 힘이죠. 엄마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운데 존재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존재의 힘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본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갑자기 이제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이게 험난한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문득 깨달은 게 뭐죠? 주님이 계셨지? 그러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파도야 잠잠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죠. 이게 뭘 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그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압송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 갈릴리 바다 같은 바다도 아니고 이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가 유라굴라라고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폭풍 가운데 고생을 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뭐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법에 질려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전혀 뭐 흔들림 없이 평안함으로 그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을 주는 모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죠? 그 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디 계시느냐 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없다 하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다 하시면 계시다 하시면 계신 것이죠. 그리 중요한 것은 없다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존재의 힘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뭐 마시지 않지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저 뭉게구름 보면서도 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 하나님의 지으심이 역사지 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저 뭉게구름 보면서 뭉게구름 보기 좋다라고만 뭉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역사하시지, 나를 동행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이터의 아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더 즐겁게 감사하게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더욱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존 살아가기에 너무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힘들게 하는 것이 사막의 기후입니다. 낮에는 이 태양빛에 이제 이렇게 그을리면은 거의 살인적인 기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동에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중동을 들렸다가 이제 두바이 윤리배 선교사님도 나갔다가 잠깐 시간 돼가지고 두바이를 잠깐 낮에 나갈 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는 일을 당장 알겠더래. 왜요? 너무 더워서. 한 기온이 거의 체감이 50도 가까이 되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기온 앞에서 견딜 수가 없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추위가 또
또 그렇게 정말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낮보다 밤이 더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은 우리가 시편 121편에 들어오죠.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이 우리를 해칠 정도로 우리가 위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 햇빛이 쫙 내려질 때 그를 쫙 가려주셔서 그늘막이 딱 되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도 우리도 이거 그렇지만 사실 이 사막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생겨도 시원합니다. 살 것 같거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밤이 되면 추워지겠지만 마치 모닥불이 이렇게 있으면 쫙 그 앞에서 포근해지는 것처럼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훈훈해지는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를 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 브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어지게 될 때, 높이 227m의 높은 탑에서 두 줄로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게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막 1년에 막 수십 명, 23명, 1년 동안만 23명이 떨어져 죽는 이런 사고들이 막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물살이 되게 세고 또 막 그 안개도 많이 있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작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설회사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리 끝에 거기다가 그물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미암아 이제 떨어지는 낙사 사고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도 이렇게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공사의 진행률이 한 20% 30% 이렇게 더 빨라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조건이에요. 여전히 바람도 있고요, 안개도 있고요, 물살은 옆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훨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가만히 주저앉게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특별히 생명의 우리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부터 해방시킬 만한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크신 편과 칼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켜가면서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찬양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광야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죠.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뜨겁게 해도 했다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도 했다가 정말 또 차갑게 우리를 모살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의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처럼 여러 가지 뱀과 독사와 이 정갈처럼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냥 찌르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독이 퍼져서 막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이 더운 날이 되면 더 감염되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괜히 건들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짜증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괜히 그냥 더 짜증만 더 반복되는 그런 독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날 안에 만날 큰 도움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4000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가운데 저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막을 여행하는데 또 힘든 것이 뭐냐? 낮의 해와 밤의 달뿐만 아니라 바로 사막에 길이 없기 때문이죠. 길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길을 가다가 딱 가는데 하루만 지나고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도 바뀌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가 길을 잃어서 지치다가 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고 또 힘들게 무엇입니까? 사막에는 막 그러다가 힘들 때 신기루 같은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이제 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쫓아가는데 점점 물러가고 나중에 사라져 버리고 허망해지고. 그게 바로 사막인데요. 인생의 사막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가 길인지, 이 길인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물론 길을 발견하기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어느 길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길인가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기루처럼 열심히 이를 위해서 살아봤는데 이거 있으면 내가 살겠다 싶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신기루가 하여튼 돈만 있으면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아직은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하여튼 우리가 인생이 이게 주어지는 것으로 살 것 같다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잡힐 것 같으면 잡히지도 않고, 그거 잡는다 하여도 허망한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앞서가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가게 되는데 길을 어느 쪽으로 가게 됐냐? 그들이 나가 있었던 가깝고도 쉬운 길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변길인데요. 이곳으로 가게 되면 40일 정도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40년이 아니라 40일.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길로 안 가시는, 물론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그곳에 가게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쟁을 피우고자 심도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그게 거기는 전쟁 안 하고 다른 길도 충분히 있어요. 좋은 길도 있어요. 당시에는 술길이라고 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도 있었고, 족장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다니던 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좋은 길들을 다 제쳐두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 길로. 그것은 먼 길이었고 돌아가서 가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바다입니다. 막다른 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동안 종살이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길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큰일 나요. 자신이 알던 길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따라만 간 뿐이에요. 그분이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자신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또한 같이 앞서가고, 그렇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이 이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길은 쉬운 길, 편안한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 험한 길, 협착한 길입니다. 또한 주님이 또 앞서서 그렇게 가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거든요. 왜 그 길로 가냐고, 왜 좋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 제쳐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저 길로 나를 인도해 가는가?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왜 나는 나에게 저렇게 험한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약속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가느냐, 유행 따라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제시해 주었던 길인가? 말씀하셨던 길인가? 늘 항상 그것을 묻고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내주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살아갈 삶,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방향, 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제시하시죠.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다 보면은 막다른 길, 홍해 앞에 딱 있어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세요. 어떡하나 답답하고 무섭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없던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열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 하나님이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더운 날에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님이 나를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길 고생하게 할지라도 어떻게 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오늘 또 주님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을 더 시원하게, 은혜롭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종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덥고 답답하고 무겁기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더 뚜렷하게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하신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잘 이겨내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함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